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사도행전 6장.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7 집사를 택한 이야기와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의 거짓 선동에 잡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오늘 초대교회의 7 집사를 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은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서 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의 구제 생활을 의존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 구제가 꼭 필요했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일을 처리하고자 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일을 처리하는 일 때문에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그 사도들은 교회의 7 집사를 선출하여 교회의 행정, 재정 또는 부수적인 일들을 맡겨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선출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7절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결과로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에 복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전념하는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남북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무엇입니까?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우리는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직책을 가지고 서로 돕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주신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돕고 서로 함께 할 때에 더욱더 힘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은 코로나로 서로 만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말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주신 입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 것, 때로는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것, 때로는 힘든 이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것, 때로는 누군가를 지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사도들은 그 7 집사를 택하고 7 집사들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직책 또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믿는 이들이 우리 남북교회에 더하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함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